우리 사바세계에서 크게 깨쳤다고 해도요, 10주도 안 돼요. 왜? 그래서 이제 범부각인이 상사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지보살 이상 올라가야 이제 수분각인이, 분증각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부분적인 깨달음이 돼요. 초지보살 정도 돼야. 그리고 부처님은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잖아요. 보경각이고. 근데 보살지 이전은 전부 상사각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깨쳤다고 하는데 행도 안 되고, 그런 이유가 그겁니다. 보림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육조스님 같은 그런 대도인도 15년, 17년 이상 보림을 했잖아요. 숨어가지고, 동굴에. 그래서 그 동굴을 제가 이제 그 동굴에서 일주일간 제가 있었거든요. 그 동굴에 이제 만행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동화선사를 창건했어요. 그 육조 스님이 보림 수행한 거기가 이제 그 산으로 돼 있거든요.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이 동굴이 전부 동굴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산자락이 전부 다. 그러고 오른쪽으로는 독수리봉, 왼쪽으로는 코끼리봉, 그러고 이 산 앞쪽으로는 사자봉이 있어요. 근데 사자가 이렇게 돌아보는 형상이 완전 사자예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독수리가 날아가는 형상이고 왼쪽은 코끼리 형상이에요. 그 지형이 희한해요. 거기서 이 육조스님이 보림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냥꾼들 틈에서 사냥을 해오면은 이 국을 끓여주잖아요. 그러면 고기 다 주고 본인은 그 국물하고 채소만 먹는 거예요. 육조스님이. 그렇게 보림을 하고 또 고기를 짐승을 잡아오면 몰래 방생을 하고 몰래 방생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7년 만에 우연히 이제 나왔을 때 인종법사 이제 제자들이죠. 그때 이제 깃발이 있었는데 그 깃발을 보고 바람이 불 때 그 제자들이 이 바람이 움직이게 하느냐 깃발이 움직이게 하느냐 그걸로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풍비반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연히 이제 듣던 육조스님이 바람도 아니요 깃발도 아니요 그대 마음이 느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은 두 제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인용스님한테 이제 보고를 하니까 그 스님이 필시 스님이 아마 남쪽으로 도망간 노행자가 아닐까 이런 느낌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문답을 해보니까 그 의발을 갖고 도망간 노행자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머리를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늦깎이죠. 늦깎이로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이제 오조 스님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스승으로 이제 이렇게 모신 거죠. 그때 이제 육조 스님이 바람도 아니요 깃발도 아니요 그대 마음이 움직인 것이니라 했지만은 그 마음이 움직이는 바가 있을까요? 건강심은 움직이는 바가 없어요. 그대 마음은 움직이는 것이나 할 때 그 마음은 바로 식심을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한세가 일어난 이후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망상심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망상심으로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생멸하는 거예요. 이 마음 자체도 1초에 뭐 수천 번, 수만 번을 생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상이 한번 일어날 때를 생이라 하고 그 망상이 사라질 때를 멸이라 해요. 생각 하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바로 생멸입니다. 바로 생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상, 생각을 보는 마음이 있어요. 생각을 안 하는 마음은 움직이는 바가 없습니다. 그게 금강반야바라밀이고 그림자 없는 나무고 구멍 없는 피이거든요. 그거는 죽어도 죽는 바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의상대사 법성계에 보면 고래부덕 명의불이라 하잖아요. 고래부덕 예부터 변함없이 움직임이 없는 존재예요. 부동불이죠. 이 건강심이. 건강반야바라밀이 바로 부동불입니다. 법신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이 금강심은 법신인데 이 법신은 법계를 몸으로 합니다. 우주를 자기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참마음이죠. 진짜 마음은, 진심은 이 우주보다 커요. 그래서 이제 이 가없는 허공이 바로 이 원각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 원각경에. 무변 허공이 각소현발이라 하거든요. 이 가없는 허공이 원각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 우리 참마음이 우주보다 큰 거예요. 이 우주도 이 원각의 입장에서는 바다에 물을 한 방울 많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우주가. 그래서 그걸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을 반대로 해설한 강사스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큰 각오를 받았대잖아요. 원각이 이 우주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 알고 검문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육조스님이 말한 그대 마음이 움직였다 하는 그거는 식심을 얘기하고 육단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멸심을 얘기하고 망상심을 얘기하고, 마조스님이 얘기한 평상심이 도다할 때는 평상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상심이 아니에요. 시비분별이 없는 마음을 평상심이라 합니다. 그게 바로 금강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금강행은 금강심을 깨닫기 위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보림에 대해서는 이 달마스님은 이입과 행입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치로서 깨달아 들어가는 길이 있고 행으로서 깨달아 들어가는 길이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입사행론입니다. 달마스님이 다 얘기해놨어요. 깨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행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보원행입니다. 그 원한을 갚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뭐 괴로운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이게 전부 내가 지은 걸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걸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억울해할 것도 없고 내 업이 녹는다. 이런 식으로 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건 내가 받는 거다. 그러니 누굴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거니까. 원인을 모를 뿐이지 우리가. 전생을 모르니까 그냥 죽일 놈이고 살릴 놈이고 이래 되는 거지. 항상 그 원한과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보원행입니다. 보원행. 갚을 보자, 원한 보자거든요. 첫째가 보원행이에요. 우리가 워낙 괴로우니까 사바세계가. 사바세계가 하여튼 다른 불국토보다도 36,500배가 힘든 곳이에요. 36,500배가 힘든 곳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 이 법회 한번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씨도 춥죠. 놀아야 되고 재밌는 TV도 하고 영화도 하는데 여 누가 나오겠습니까? 여 나오는 분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이제 보원행이고,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닥치는 뭐 병이라든지 뭐 부도가 났다거나 사기를 당해도 내가 사기를 당했지만 언제는 저 사람한테 내가 등을 친 거예요. 사기를 친 거거든요. 그래 어이없이 당한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사기를 쳤으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병이 안정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잊고 해버리면 합병이 나버려요. 한 20년, 10년씩 합병이 나더라고요. 그 사기를 뭐 옛날에 8천만 원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온갖 병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마을에 보살님도. 그럼 그 합병 때문에 모든 병이 생겨요. 당뇨도 생기고 뭐 그래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런 이치를 알면은 그렇게 봐버리라는 거예요. 그 달마스님은 두 번째는 이제 수연행이라 해갖고 모든 게 이게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인연 각오로 해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오더라도 이것마저 지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연이라는 건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통스러워도 지금 지나가면 바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제 인연이 됐거니 하고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물 흐르듯이 그때 시절 인연이 맞아서 지금 여기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가 무소구행입니다. 달마스님은 이제 세 번째로 행입의 세 번째로 무소구행을 얘기하거든요. 항상 구하는 마음 없이 하는 거예요.
구하는 마음 없이. 이제 금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조상 고시하자는 거예요. 무조상으로 뭐든지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해도 무조상이고, 뭐, 연구를 해도 무조상이고, 참선을 해도 무조상으로 해요. 그냥 해야 됩니다. 그냥 하라는 게 이제 무심으로 하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우리 본성, 육조선을 깨닫고 났더니만 학이 자성 본자 부족이라 하잖아요. 우리 자성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줄 어찌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학이 자성 본자 부족이. 우리 자성이 우주보다 큰데 거기서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있죠. 다 있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면 못 얻으면 고통이 오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마음이 없이 해야 내가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게 고시할 때도 그냥 해야 되지. 내가 뭘 공덕을 바란다든지 가피를 바란다든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반대로 뭘 해주겠지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기 자식할 때 한테는 무소부행을 해요. 자식할 때 줄 때는 그냥 주잖아요. 결혼할 때도 뭐 몇천만 원, 몇 억씩 그냥 주잖아요. 그거 뭐 보답을 바라고 주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있으면 다 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자성이 그런 지혜와 공덕과 그런 대사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무소부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이체에도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행입은 그래서 칭법행이에요. 진리에 맞게 살아라 이 얘기예요. 칭은 뭐 딸을 친자고 법은 진리지. 법법자거든요. 진리에 맞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자성은 본자 부족이기 때문에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항상 베풀라는 거예요. 베푸는 마음, 구하는 마음 없이, 집착 없이, 또 시비분별 없이. 그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칭법행위 바로 보원행위고 수연행위고 무소부행위잖아요. 진리대로 사니까요. 진리대로 살려면 이 경전을 좀 수지독경하는 게 좋아요. 그게 뭐 무량수경이든 아미타경이든 금강경이든 또 무량의경이든 내가 항상 그 독행하는 게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되거든요. 무량수경에 보면은 극락보살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의식주 환경에서 어떤 수행을 하고 있고 어떤 행을 하고 있고 상상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내가 지금은 범부보살이지만은 내가 어차피 극락에 가면 극락보살로서 성불 공부를 하니까 극락보살처럼 살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제 수지독견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은 육조 스님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거예요. 이게요. 이 이제 금강경을 줄인 게 반야신경이거든요. 반야신경인데 이제 이 반야부에서 반야부 경전이 많아요. 요 금강경보다 조금 더 긴 금강경도 있어요. 요 금강경은 생략된 금강경이에요. 거기 스토리가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올 때 갖고 온 경은 뭘까요? 능가경. 예, 능가경이에요. 금강경이 아니에요. 달마 스님이 이제 능가경을 갖고 오셨는데, 능가경이 지금 번역된 것도 좀 있어요. 있는데, 능가경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제 유식법문이다 보니까, 이 덕상유식종은 이 마음을 막 수십 가지로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름을 다 붙입니다. 그래야 너무 복잡한 거 이게요. 능가경이. 마음을 깨치라고 달마스님이 갖고 나왔는데 이 능가경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접근을 못합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육조스님 같은 경우는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능가경을 통달하겠습니까? 힘들죠. 이렇게 두꺼운데. 그래서 능가경 번역을 잘못 보면은 오역이 많아요. 그게 너무 어려운 법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달마 스님은 이 능가경을 갖고 오셔갖고 능가경을 설한 겁니다. 능가경을 설해가지고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교오종이라 하거든요. 이 경전에 의거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이 선종에서는 경전을 중요시한 거예요. 말하자면 오조 스님은 금강경을 설했잖아요. 경 보지 마라고 한 적 없어요. 이 조사선에서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경전 법문을 듣는 즉시 깨치고
응답하는 즉시 깨쳐요. 다 도로 원문입니다. 이 조사선에서. 그래서 이제 능강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필 또 어조 6조 해능 스님이 일자 무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긍강형이 채택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긍강형으로 본인이 깨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채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육조당경 보면은 이제 육조당경에 보면은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이제 긍강형이라든지 법화경, 열방경이 제일 많이 인용됩니다. 이 법화경이 왜냐하면은 이제 그 본래 성불사상이잖아요. 이 일체 중생이 본래 이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래부터 부족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법화경 사상이요. 그리고 대반열방경도 일체 중생 시류 불성 법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은 법화경이니 이런 경을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거를 이제 읽도록 하고 또 읽고 나서 질문을 하도록 해서 다 육조 스님 한 번 들으면 다 알아요. 어떤 경전이다. 법화경도 엄청 심한 부분이 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법화경을 독송해도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질문하면 전혀 아니에요. 이게 그 심한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뜻을 알려면 감산대사님이라든지 그런 이 조사스님들이 주석을 담겨 있어요. 그걸 꼭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만 아 법화경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니 알게 돼요. 그런 걸 안 보면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한 이제 제자가 3,000독을 했다는 거예요. 법화경을 다 외웠는데도 못 깨치니까 이제 육조 스님한테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자기가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기 전에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는데 그 스님이 절을 하면 머리가 땅에 대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가 땅에 안 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딱 이미 그 타심통이 있으니까 바로 알죠. 니는 뭔가 교만한 것이 있구나. 머리가 왜 땅에 닿지 않니? 이렇게 딱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법달 스님이 당신이 법화경을 3,000동이나 했다는 거예요. 3,000동이나 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육조 스님은 경도 모르고 법화경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아마 못 믿었을 거예요. 육조 스님이 뭘 알겠더니 일자무식인데 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질문하니까 다 바로 답이 탁탁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깨쳐버린 거예요, 법달이.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이 니는 이제 법달이라 하거라 이렇게 한 거예요. 법화경을 통달한데 그래서 법달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참회를 하고 해무지 눈물을 흘리거든요. 자기가 평생 그걸 딸딸 외워갖고 3,000동이라 했는데 육조 스님은 한 번도 읽은 적 없는데 바로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절했죠. 기절해가지고 이제 육조 스님은 이제 그때 처음 법화경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미 이 건강심을 깨쳤기 때문에 법화경을 다 아는 겁니다. 아고 그런 이미 이분은 전생부터 다 보살지까지 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걸 바로 회복을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살로서 다시 오신 사바세에 오신 분들 보면은 바로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도 어릴 때 기억이 있잖아요. 자기가 쓰던 물건이라든지 그걸 다 기억이 내거든요. 다 테스트를 몇 번씩 교차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달라이라마를 이제 찾아냈는데 교육을 하잖아요. 어릴 때는 기억하는데 지나면 기억 안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경전을 다 강의하는 거예요. 다시 배우는 거예요. 달라이라마 같은 분들. 그래서 그걸 이제 다 회복을 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제 보살들도 이게 자기 그 능력을 가신해서 뭐 내가 돼지로 태어나겠다 해갖고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게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팔찌보살 이상은 돼야 돼요. 팔찌부동지 이상은 돼야 내가 짐승으로 가든 개돼지로 가든 거기서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스님 중에서도 이류 중행이라 해가지고 다른 류 속으로 들어가서 보살행을 하는 법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미 보살지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그런 원력을 냈다가는 큰일 나죠. 거기서 더 헤매버리잖아요. 축생이 되면 또 몇 급을 거기 축생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
이 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림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이입과 행입을 얘기했고, 이입이라 할 때는 이제 이치를 깨치는 건데, 이 이입이라 할 때 그거는 본강을 깨치는 겁니다. 누구나 본래 갖춘 이 불성을 깨치는 거예요. 불성이 본래부터 누구나 있다는 거. 일체 중생 시류불성을 믿는 거를 이입이라 해요. 근데 그걸 건성으로 믿으면 안 되고, 이 부처님이 함경에서 시성정각 할 때 깨닫고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고 이상하다. 일체 중생이 전부 다 깨달아 있더라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전부 깨달아 있더라. 근데 그 12망상 분별 집착으로 인해서 그 불성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법문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요. 그래서 법화경도 마찬가지거든요. 법화경도 본래 성불인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요 네팔에서 태어나서 깨닫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급 전에 깨달아 있더라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그게 법화경 법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금강경 나오잖아요. 일체 재불이 이 금강경을 통해서 나왔다 하잖아요. 이게 법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그 법화경 법문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 들어가고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입이라고 했을 때 우리 그거를 본각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고 자성이라고 하고 원각이라고 하고 묘진여성이라고 하고 묘명진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같은 거거든요. 같은 것을 이 금강심, 금강반야바라미를 이제 본성이니 성품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절대적으로 확신을 해야 됩니다. 이게요. 그냥 이치적으로만 그냥 대충 알면 안 되고 하나의 의심도 없이 딱 믿어져야 돼요. 그때 변화가 와요. 그때 한의심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거든요. 저는 한 37살 때 이제 이 남진제 북송남 중대원 스님 법문 테이프 계속 듣고 육조단경 테이프도 계속 들었어요. 그 수영차가 탁 틀만 금강경이 나오고 탁 틀만 육조단경이 나오고 항상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닫는 데는 법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매주말 체라 정진 거의 했죠. 매주말 체라 정진하고 항상 법문을 듣는 거예요. 운전할 때 항상 법문 듣고 이제 또 일주일 잠 안 자고 하는 그게 있으면 또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젊으니까. 지금은 못하겠죠. 겁이 나서.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조계사에서 어떤 선사님이 법문을 하는데 그 스님을 제가 믿었어요. 아, 저 스님은 솔직한 스님이다. 솔직한 스님이고 저 스님은 자선해서 깨친 게 아니에요. 저 스님은 깨쳤는데 백양사 방량스님, 서웅스님 이제 문중인데 노가다 하다 깨쳤대요. 노가다 하다 묻자 하도록 깨쳤대요. 그래서 제가 좀 신뢰를 했습니다. 신뢰를 하고 이 스님은 청소년 포교를 해요. 그냥 선방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폼 잡고 이런 게 아니고 당신이 깨친 바를 가지고 포교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비롭고 솔직하고 그 전부터 이제 그 스님을 제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우연히 조계사에서 법문을 하는데 이 본래 성불 법문을 하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죠. 아는 내용인데 2시간을 듣는데 이 한의심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다 아는 내용인데 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그 한의심이 말도 못하게 나오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조계사에서 이제 차를 시동을 거는데 이 금강경이 나왔어요. 이 금강경 한문 금강경이 나왔거든요. 테이프로. 근데 이게 막 천상의 소리 같더라고. 이게 처음 듣는 소리 같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그리고 이 종로 거리를 보는데 이 불화성이 전혀 다르게 보여요. 너무 아름다워 이게. 야, 이런 게 정통가 속으로. 그때는 정토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했죠. 이제 그런 일이 있고는 운전을 하거나 뭘 하면 이 절차가 일심으로 보여요. 이게.
환상이면서 이게 바로 실상이 나타나는 돼버려요. 그래서 무슨 격을 보거나 공안을 봐도 이해가 돼. 근데 이제 그 한의심이 한 4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4년 정도 가고 자다가도 깔깔대고 나는 깔깔대는지 모르죠. 옆에 사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알았지. 근데 하여튼 그럴 즈음에 이제 그런 뭐 몸이 아프다거나 뭐 동생이 부도를 내갖고 막 가족들이 전부 피해를 보고 그런 이제 그 경기가 큰 경기가 있었거든요. 목이 막 굳어가지고 옆으로도 못 돌릴 정도로 이제 직장의 스트레스도 심했고 한 4가지 큰 경기가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근데 그 큰 경기가 그렇게 괴롭진 않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결론이 뭐냐 하면은 어떤 체험을 해도 큰 경계가 오면 그때 알아요. 아, 이거는 안 되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솔직해야 되지. 그걸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면 이 항상 일로가 안 돼요. 끝나버려요. 거기서요. 억수로 앓고 보면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 보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다란이도 하고 이제 연불.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이치적으로 이입을 하면요. 그때부터는 뭘 해도 선이에요. 뭘 해도 전부 선입니다. 전부 본래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영화하고 똑같잖아요. 보고 듣는 게 전부 꿈이거든. 전부 환상이고 영화로 봐야 돼요.